이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종일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실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입니다. 3월하고도 22일이네요. 2021년이 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하고도 22일. 4월달 큐티책을 픽업 하면서 와 정말 4월달 큐티책을 픽업 이게 뭐야 4월이야 4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받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발견으로 이르되 선지자들아 너를 진짜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 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나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저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랬을 때 막 채찍에 맞는 것보다 더 힘드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내한테 욕하는 사람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먹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 마음에 뭐가 있느냐고 하면 내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미워할 이유, 내가 너에게 잘못할 이유, 내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1도 없는데 네가 그렇게 오해하고 네가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가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희롱당하고 때리고 욕하고 지금도 누가 뭐 잘못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신입사님 보고 누가 뒤에서 막 뒷담화 치고 다니고 막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랬어?
뭐 내가 그런 마음 1도 없고 내가 그걸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화가 날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는데 65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방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힘들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묵상할 게 뭔가 저는 생각할 때 나의 구원, 나의 천국 생활, 영생을 위해서 치루어진 희롱, 매맞음, 그리고 비웃음, 수많은 욕설,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든 치욕들을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인 고난과 고통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그 치욕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치욕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는 5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가야 돼요. 저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성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저는 가족 목회입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족 목회가 뭘까요? 예? 죽을 죄를 져도 호적에서 파지 않는 게 가족 목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3명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한 아내가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아마 허물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허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왜? 목사니까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늘 큰 상처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집 안에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또 목회자의 입장은 또 달라요. 교회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집에 오면 편안한 아빠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집안에서의 아빠, 본인도 달라지고 또 반대로 가족들은 교회에서 목사, 집에 와서도 목사이어야 되는데 사람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게 되어지잖아요.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호적에 파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고 친 아들이 있어요. 누구 편 듭니까? 내 아들 편 드는 거예요. 사고 친 딸이 있어요. 누구 편 들어요? 내 딸 편 들어요. 늘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친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가 지 아들을 지 딸 잘못 만난 거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잘못. 그런데 잘못하는 자녀를 절대로 가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한번 따라 또 철이 날 때까지 끌어안고 산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패밀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철이 날 때까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하는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믿음의 철이 날 때까지. 또 우리가 그 대가를, 그런 치욕스러운 대가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 전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 불신자들, 특별히 툭툭 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났다고 헐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는 톡톡 튀는 막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은 한 번 더 와달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어프로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발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오늘 열정감과 사랑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도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죠? 한 번 더 와달라. 한 번 더 와달라. 한 번 더 찾아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를 좀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 고쳐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확한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의 영향력권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하나님이 풀어놓은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영향력을 입고 우리를 핍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견디고 또 치욕을 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생명대화법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치욕적인 일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치욕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잘 지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자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70절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혜숙입니다. 나는 김사라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에 참 너무 인자하고 정말 제가 어머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랑받는 귀한 이사라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참 이사라 집사님은 얼마나 참 좋은 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이사라 선교사님인데 남한테 가서 이사라. 목사님 이사라가 아니고 김사라 전도사님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근데 내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저는 이사라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될 자다. 그건 구약 성경 것은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생각해 봅니다. 자, 어느 날 괜찮은 목사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괜찮은 목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참는 감람나무다. 그러면서 치유를 하는데 힐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가요. 아니 고작 30살 조금 넘으신 분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오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으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려고 오지. 어떤 사람이 죽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십자가를 일부러 지러 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죽으러 오셨고 평화를 주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치유할 수 없었던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권세가 있었어요. 어떤 그 헬라 철학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고 하면 말로 먹고 살아요. 한번 따라서 말로 먹고 산다. 말로 먹고 산다. 그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이해되는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고 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수사학적으로 너무너무 잘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그들을 예수님과 말을 하면 그 권위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권세 있는 말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많은 일들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120%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의 삶과 불신자의 삶을 늘 비교를 하며 해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기독교를 믿고 난 내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했을 때 세계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제일 큰 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의미가 달라요. 그리스도를 안 알고 경험한 자의 삶의 의미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180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방위를 군대라고 이야기해서. 기관병, 단기병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었어요. 부대원이 그때 우리 80에서 한 100명쯤 됐는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야, 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나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먹으면 맛있냐고, 담배 피우면 맛있냐고, 재밌냐고. 한 번에 회식을 하는데 부대장이 중령이에요. 술을 권하는 거예요. 나만 안 먹었어요. 아니, 부대장이 권하는데도 안 먹었어요. 잘했죠. 그분은 나를 뭘 몰라요. 제가 술을 먹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보다 확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일날 참 우리 허건사님이 지혜가 참 충만해요. 아주 지혜가 충만해요. 주일날 교회 안 오셨잖아요. 지난 주일에 자기 동생이 교회를 오기로 했어요. 교회를 오기로 했는 게 자기 집으로 와서 정말 좋은 곳으로 이제 꼭 구경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를 갔어요.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 막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동생이 11시에 온다는 거야. 이번 주일에도.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저는 교회 못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왜? 동생이 오기 때문에. 와서 동생하고 만나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옛날에는 목사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영혼을 교회를 좀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몇 시죠? 3시? 2시? 2시인데 제가 1시 50분에. 네. 그래서 2시 돼서 갔어요. 문을 딱 여니까 세상에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슬이 거기 많이 내려요. 참 이슬하고 복분자하고. 대낮에. 예, 2시. 2시니까. 근데 이제 평소 때는 낮에는 일하시면서 못 드시니까 저녁에만 이렇게 반주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놀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 다 우리 주님 이야기니까 다 괜찮다고 그러게. 우리는 내가 믿는 주, 그다음에 그분이 믿는 주 같은 주지만 한글은 주지만 내용은 다르잖아요. 다 주님 위해서 사는 거니까 괜찮다고 해서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막 웃고 막 그러니까 만만하거든요. 그럼 술도 안 치고 계속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고 막 기분 좋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술이 막 들어가네요. 드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술 때문에 교회를 못 갔나요? 술 때문에 교회. 죄책감 때문에. 술을 먹는 이 죄책감 때문에 교회. 그래서 내가 술 안 드시고 교회 나오면, 술을 끊고 교회 나오려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술 드시면서 교회 나오시오. 그래서 목사님 술을 끊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맛있는 거를,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끊습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술 먹는 사람 술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맛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면, 비싼 식당 가면 라면 안 시키죠? 전 라면 시켜요. 라면 맛있거든요. 전 라면 시켜요. 그래서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먹어도 시켜요. 왜? 먹고 싶거든. 술 먹는 사람은 술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거를,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고 해야지요. 음식이니까 잘 드시고 많이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는 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술보다 더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생님이 교회 나오시면, 지금 술이 좋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알게 되어지면
술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술이 제일 좋죠. 개런티. 저는 술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제 아는 장모님이 골프를 열심히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만나고 보니까 큐티 한다고 골프장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으니까? 주님 만나는 큐티의 삶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니까 골프가 주로 들더라고요. 저는 한 단계 위험해요. 저는 테니스가 좋아서 테니스를 치지만 테니스를 끊지 않고 테니스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묵상이 오늘 저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묵상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치욕을 당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오늘 그 치욕적인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확실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도 지고 부활의 영광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급히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지기 하나님의 사람이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